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교환에는 좀 잘못 나왔는데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좀 많이 피곤한 그런 시간인데 좀 집중해서 그렇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부터 마지막 그 중간기 시대까지 다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약 시대를 배울 텐데, 신약 시대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알면 신약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사두개인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는데,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갑자기 구약 시대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사두개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신약 시대에 여러 분파가 생겼는데, 그 분파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배웠던 중간기 시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 시대가 어떤 때이시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중간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시대 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세계사를 통해서 볼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벨론 제국, 바빌로니아 되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 크게 나라를 차지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고, 바벨론 이후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누가 다스렸죠?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사를 세계사는 페르시아 이렇게 표현되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됩니다. 바사의 초대왕이 누구였죠? 초대왕이 혹시 기억나세요? 네, 고레스 왕이었죠. 그래서 이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에서 붙들려 있던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포로 귀환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거는 그 옆에 보면 다 나오는데, 핵심적인 인물들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 메모란에 보면 페르시아, 바사의 역대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가 멸망한 뒤에는 어떤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죠? 네, 헬라가 다스렸습니다. 이 바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 쪽 헬라 지역을 공격해 왔으나, 오히려 그리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사가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렉산더도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서 그 거대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그 제국이 나라가 나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4개로 나뉘었다가 작은 나라들은 다 셀루코스 왕조의 합병이 되고 두 나라,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왕조의 그 두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 나뉘어진 헬라 제국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죠? 그리스가 헬라인데 이제 그리스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장화같이 생긴 나라 이탈리아를 그때 당시에는 로마라고 했죠. 로마가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을 다 멸망뜨리고 이제 로마가 전체 유럽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신약 시대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몇 번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뒤로 가서 한번 쭉 봅시다. 맨 처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바벨론이 큰 지역을 차지했지만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셔서 어느 나라가 차지했다고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바사 제국도 계속적인 북진, 유럽으로 계속적으로 진출하려다가 진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 바사 제국이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헬라 제국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도 갑자기 죽어서 나뉘어졌다가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헬라 제국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약시대 배경은 로마가 이 유럽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국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 배웠습니다. 그것이 마카비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 셀루코스 왕조의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을 물러내고 우리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셀루코스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왕이 성전을 어떻게 했죠? 성전을 더럽혔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돼지피를 발라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자 참지 못한 유대인 마카비와 그런 군사들이 게릴라 작전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그 독립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독립적인 나라로서 다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카비가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하스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약 80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적으로 유대를 다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스몬의 계대를 이어서 나라가 왕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그만 지역, 유대의 조그만 지역에 잠깐 독립적인 나라를 다스렸던 거지 아주 부강한 힘이 있었던 군사력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오스 황제에 의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가 다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중간기 시대에 격변하는 그런 나라와 왕조와 정세 속에서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혼란을 겪으면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유대인이면 다 하나 유대인이었는데 다 분파가 생겼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서로 생각이 많은 사람끼리 나뉘어서 분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세가 혼란스럽자 유대인들도 분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파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뉘는 파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들어봤어요? 네, 바리새인. 아주 신약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럼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인가? 그 기원을 보면 하시딤이라고 일컬어진 경건한 무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C 2세기 마카비 시대, 마카비 혁명 때 그냥 성전이 무너져도, 성전이 더럽혀져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으려고 그냥 저런 나라가 나쁜 나라가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구나.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기원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라는 것은 히브리어 페리새에서부터 왔는데 이 페리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 히브리어 파라쉬. 이 파라쉬의 뜻이 분리시키다인데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여타의 모든 사람 같이 똑같이 하지 않고 나는 분리된 사람이다.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그 뜻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칙을 잘 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지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가 민족이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키지 말고 문자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나왔을 때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항들을 달아놨어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일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일하지 말을 것인가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길을 걷는 것 또는 밥을 하는 것 그리고 길을 몇 걸음을 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몇 걸음 가지 않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율법과 유대 전통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도 없고 이웃 나라에 지금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결정 것들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론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합집점, 의견이 같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합집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 그거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수님과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불일치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무흠과 메시아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느냐? 죄가 없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 중에 특별히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했고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핍박을,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우상을 섬기려고 했을까요? 섬기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의 우자도 꺼내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고 그렇게 말을 꺼내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통과 또 행위와 율법들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자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질문 주세요. 다른 형태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통을 중요시했지만 메시아 사상을 강조하지는 않고 또한 사람으로 그 메시아를 인식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치를 떨었던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자 그들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불일칠점은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파기한 자로 매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말씀 나오는데 그냥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데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을 낮추어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율법에 정통하고 가장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인데 그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으로, 외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며 그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에 힘썼지만 그것에 말하고 있는 정확한 뜻을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내적인 뜻, 그것을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외적으로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안식일에 일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그냥 일하지 말는 것으로 그렇게 지켰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계속 율법의 어긋나는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켜라 이렇게 강조했지만 외적인 것들은 지키는지는 몰라도 그 내적인 정신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데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하스몬 시대, 아까 하스몬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유대인의 왕조가 이어지는 하스몬 왕조,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카비로부터 혁명이 일어났고 하스몬으로부터 그 유대인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왔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하스몬이라는 것은 이 하스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 누가 됐을까요? 네? 레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하스몬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왕이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공포를 하고 왕과 대제사장을 함께 지내버렸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치와 종교적인 일을 같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정치가 너무 혼란하고 로마라는 그런 셀주쿠스라는 그런 그 전쟁에 앞서서 그 정치를 지켜야 되고 또 제사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시대 때는 정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대제사장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정치하던 그 왕조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자기가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그 두 개 자기가 다 한다고 해놓고 제사 지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그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하스몬 왕자의 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율법은 알지만 그 왕조가 잘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국권이 되면 이제 종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두개파예요. 하스몬 왕조에 철저하게 힘을 보태서 찬성하고 또한 동조하고 그 나라를 더 힘있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라는 그런 어원적인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독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 견해와 의로운이라는 히브리어 사딕에서 나왔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두개파는 그 하스몬 왕조에 정치적으로 정말 찬동하며 그들에 탁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견고히 서야 된다. 그것이 먼저다라고 정치와 결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로부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 하스몬 왕조를 찬동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그리고 반대하고 율법, 종교적인 것에 더 힘써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사두개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두개파는 정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살면서 그 정치, 왕으로부터 아주 많은 특혜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후에 보면 이 왕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그리고 제사장을 뽑아서 시켰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아주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기득권을 많이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와 결탁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적으로 다른 것도 있었는데 다른 역사서나 또 시편이나 예언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들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함께 유대 공회에서 양대 세력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결탁한 사람은 사두개파, 그리고 정치보다는 종교적인 율법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바리새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치점은 뭐냐면 모세 오경과 성전 등을 광의적 측면에서 잘 해석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 불일치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현실 세계의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다 보니까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3장처럼 부활 사상이 없다고, 부활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다라고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기득권을 많이 가졌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일치점은 성전에서 상품 교환하는 것, 또 장사의 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한 것으로 해서 엎었던, 성전을 정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성경도 많이 있는데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실제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1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 위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바리새인도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통은 있지만 그 내용을 정신을 버린 것이고, 사두개인은 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또 부활 사상이나 영에 대한 부인을 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삼가라라고 둘 다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비판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글 쓰는 사람. 네, 왕의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왕이 없었던 시대에도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옮겨 쓰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 적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옮겨 적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생겨났던 것이 서기관이었고, 이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율법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문적인 율법 해석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면 옮겨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알고 공부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들의 내용들, 그런 전통들을 그대로 고수하고 또한 새롭게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전통들을 또 새롭게 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 중에서는 당연하게 바리새인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율법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유전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치점, 뜻이 같은 것은 율법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파는 아니고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서기관 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 그렇지만 율법인데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두개파. 그런데 바리새파 안에서 특별히 율법을 쓰고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나왔을 때 그 하는 역할들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불일치점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는 율법을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어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를 중요시하고 그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전통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예수의 메시아성을 거부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전통들,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고 서기관들 같지 않고 그 정신의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이 있습니다. 헤롯 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봉직할 BC 한 6년경에 헤롯이 에돔 출신의 왕이면서도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를 하여서 많은 뇌물을 바쳐서 분봉왕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올랐을 때
유대인들 중에는 안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를 지금 다스리는가? 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왕이 되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빌붙으면 저 사람 아래에서 잘 노력하면 힘을 얻고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연히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헤롯 밑에서 헤롯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헤롯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하면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여서 예수님을 정치적 반동주의자로 간주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 헤롯이 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 분봉왕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계속 반동주의자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또 붙잡히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합치점은 거의 없고요. 복음서에 내에서는 대부분 헤롯 땅이 나올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을까?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헤롯 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동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없애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딪힐 점은 예수님을 정치적 견제 세력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이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실추된 세력을 회복하려는 큰 야망의 거침돌로서 예수님을 적대시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을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 보내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헤롯 당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헤롯을 열심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헤롯 당에 나오면 거의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 항상 헤롯 당원이 껴서 그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당이 있어요. 헤롯 당도 있고 열심당 들어보셨어요? 열심당? 네, 요건 열심당 못 들어봤죠. 열심당이 나오는데 열심당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헤롯 당은 헤롯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그런데 열심당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일까요? 반대한 사람이에요. 아니 갑자기 왜 헤롯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유대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해야 되셔야지 왜 이것을 자꾸 이상한 로마가 와서 또는 헤롯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들의 통치에 순응할 수 없다. 물러가라. 로마 물러가고 그리고 헤롯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방인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 결사적으로 정치 세력에 반대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 당시에 조직이 되어서 AD 73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유대를 다 멸망시키는 그때 이 마사다라는 그런 고지에서 항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 목숨이 죽으면 죽었지 로마의 통치 또는 헤롯의 통치는 받을 수 없다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인 것입니다. 이 특징은 이런 모토가 있어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한다. 신을 원한다. 눈에 보이는 왕이 계속적으로 통치해봤자
계속적으로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고자 결성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서 극단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헤롯 당과 반대되는 그런 당들입니다. 특징은 합집점은 이스라엘의 미래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긴 한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어떠냐면 이 나라를 구원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의 나라를 회복할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는 지금 나라가 빼앗긴 그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이 땅에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정치적 메시아상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찬동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다들 좋아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나라가,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독립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 비판하고 저주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이 정치적으로만 그런 회복을 바랬다, 메시아를 바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그리고 이 열심당이라는 것이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질롯 또는 셀롯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질롯이라는 것이 열정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에서부터 열심당이라는 것이 유형됐고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열심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있어요? 셀롯인 시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몬은 시몬인데 바요나 시몬이 아니고 셀롯인 시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셀롯인 시몬이 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셀롯이 뭐라고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에 반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메시아, 이 땅에서 나라를 회복할 그런 것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시몬. 셀롯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시몬이 어떤 파라고요? 셀롯이 뭐예요? 열심당원. 헤롯을 찬정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면서 메시아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라는 그런 파가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스몬 왕조가 독립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는 것을 보고 또한 이방 수리아 왕조의 모습을 보고 이 속세를 떠나서 정말 이 속세에서는 이 정치적인 것과 결부되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 따로 떨어져서 속세를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에세네파라고 해요. 성경에서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잘 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세네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역사책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아주 잘 보일 수 있지만 에세네파는 그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요. 광야나 한적한 곳이나 속세를 떠나서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보이지 않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로부터 많은 분파들이 나오고 또 여러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세네파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보면 원래는 하시딤이 뭐라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바리새파도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 곧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분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특히 경건을 추구하는 무리로서 마카비 시대 때 이방 수리와 엉조에 대항해서 은둔과 세속의 분리를 목적을 통해서 조직된 사람을 에세네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의 특징을 보면 속세에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사는데 동굴이나 언덕이나 그리고 광야나 사막에 가서 따로 떨어져 살아요. 왜 그런다고요? 그들과 어울려 살면 속세에 물들게 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동굴이나 언덕이나 사막이나 광야에 가서 따로 떨어져서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와 정직과 선행 및 공동체 생활, 함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사유재산, 개인의 돈 갖고 있는 거 그거 욕심이 생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사유재산 없고 함께 돈을 나누어 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을 피했고 또 어떤 사람이 에세네파에 들어가길 원하면 어떤 걸 주냐면 곡괭이와 앞치마와 흰옷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입고 경건하게 살고 자기가 일한 만큼 또 수고에 따른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들, 육체의 정욕들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육체의 정욕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해서 대부분 독신 생활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혼인을 허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욕적이고 분리적인 유대 종파이고 개인적 경건과 또 각종 정결 예식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네.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경배화찬 모임? 네. 네. 이거의 영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경배와 찬양이 입었던 흰옷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경배와 찬양이 공동체상을 따로 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나중에 좀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금욕적이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들을 되게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적인 그런 생활을 했고 개인 경건 훈련하고 정결 예식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합집점을 보면 공의와 정직과 선행 및 공동체 생활을 추구했다라는 것이고 또 불일치점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 그렇게 선한 행위 그리고 정욕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내 열심으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이 최고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이것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삶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행위가 자체가 의가 되어서 좀 잘못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세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쉽기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정욕에 빠져 살아가기에 너무 쉽기 때문에, 나의 유혹을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산에 들어가서 초막 하나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보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네, 그런 삶을 잠시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러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곳에서 훈련받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 때 잠시 그런 곳에서 힘을 얻고 도전을 얻고 충전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경에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련 성경이 있는가? 비슷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4절에 들면 세례 요한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을 볼 때 이 사람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에세네파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4절, 이 요한은 낙타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주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물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먹은 음식에 대해서는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엘리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광야, 왜 하필 광야에 있었을까? 광야에 사람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왜 광야에 있었을까? 그리고 모습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 때 다른 것 유익한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금욕적인 그런 모습일 때,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가졌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세네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세네파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런 모습이 에세네파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을 강조하고 금욕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붙들려서 하나님들 믿지만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합리주의자의 성격이 강하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가 가깝고, 또 헤롯 당은 누가 왕이 되면 어떠냐, 이 땅에서 왕이 된 사람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했던 현상유지파와 가깝고, 서기관은 전통을 잘 그대로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를 율법을 계속 옮겼던 것처럼 전통주의자의 모습 가깝고,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했던 행동주의자고, 에세네파는 그런 거 다 싫다, 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에세네파가 나왔고, 고립주의자의 성격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주요 부파를 잘 정리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통해 또 나름대로 오늘날에 있어서 삶과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볼 때 유대 민족 가운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그 나라가 바뀌고 또한 그 가운데서 독립을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분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민족, 한 민족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파가 나왔어요. 6개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분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런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며 알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에요. 당장에 내 유익이 어떤 것이 좋냐? 내가 지금 왕에게 붙드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든 게 좋냐? 아니면 다 싫다, 그냥 떠나가겠다 라고 할 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게 돼요. 자신이 나는 헤롯방에 붙을지, 나는 바리새파에 붙을지, 나는 사두개파에 붙을지, 나는 다 싫다 SNF파에 붙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면 어디에 붙을 거예요? 평범할 때인데 어떤 파에 붙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이 모이면 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옳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 내 유익이 된다고 해서 난 열심당원이 될 거야, 또는 헤롯당원이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적용을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많은 분파가 있어요. 또한 정치의 좌파, 우파, 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으면 좌파에,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으면 우파에, 내가 좀 더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으려면, 또는 저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신의 유익에 따라, 당장에 보이는 유익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옳으냐, 그런 파에 몰리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나뉘었습니다. 거기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누고 하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노력이 없으면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분파로 나뉘어지고 깨진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볼 때 다양한 분파로 쪼개져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혹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안타까워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또 밝혀내는 것에 힘써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치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가? 그냥 내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밝히고 알아가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파를 속에서 그냥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나라에 이 세계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잘 알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기 시대의 하스몬 왕조 때 또 이후로 또 신약 시대에 걸쳐 나타나게 된 유대인의 여러 분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당장의 내 유익과 내 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팔을 짚고 당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 찾고 부르짖고 나누고 소통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이 나뉘어져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단순히 하나 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또 진리들을 잘 밝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